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와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한낱 포로 출신에 지나지 않았던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겐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고자 강교한 계교를 꾸미게 되는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왕 자신도 그 금령을 고치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러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과 같은 신앙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의 무리가 다리오 왕에게 몰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닥달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는 다리오 왕과 강교한 신하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지만 결국 다리오 왕은 그 무리들에게 손을 들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간신들의 꿰매 빠져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를 자기 명령으로 인해 죽게 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마치 이빨 빠진 사자처럼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다니엘이 23절에서 역시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굴에서 올려집니다. 다리오 왕조차도 그 계략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닫으심으로 계략을 꾸민 간신들에게 치명적인 역전타 한 방을 날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의 경우도 형들의 악한 의도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악한 의도로 감옥에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리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로 올리기도 하시며 굽은 것으로도 곧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의 최종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은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찌 보면 그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때로는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개인의 운명은 가족과 국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우승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 전체의 우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응원을 하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먼저 다니엘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권력과 강력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 모두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고 다리오의 나라인 메데어 바사 제국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6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6장이 겉으로는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인생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의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을 택하사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다니엘과 함께하사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의미 있는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